주님의 손이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 내밀 때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십시오. 또 여러분들도 주님께 여러분들의 손을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됨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환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환난과 핍박을 당했다고 해서 이들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제는 이방 지역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 시대의 국제적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인데, 이 안디옥은 지난 2, 3월에 이 터키, 이 안디옥에 지진이 난 곳, 바로 거기를 말합니다. 지금도 이 지진 피해자들이 집을 잃고 이 천막에서 또는 텐트에서 어느 수용소에서 함께 그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바로 그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에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번 여기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주의 손이 그들 전도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역경 중에 시련 중에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 주님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이런 도피의 삶을 살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약간 도망 다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한 요즘에는 이 전화로다가 수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전화를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시련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해 옵니다.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도망갔고 저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이 다윗을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게, 역경과 환난의 순간을 지나가도록 주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고 다윗을 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5절, 139편 9절과 10절을 보십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우리 그 다음 139편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지금 다윗이 이곳저곳 갑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능력의 손이 다윗을 붙잡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을, 역경을, 대적을 피해서 그가 살아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또 힘겨운 이런 삶 중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 손이 나를 붙잡아주고 주님 손이 나를 인도해주면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요, 치료의 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때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몸에서 피를 흘리다 보니까 아마 몸이 다 말랐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이 마지막에 한 가닥 희망을 누구에게 두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보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삼했던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내 손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한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주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치료받을지어다. 12년 동안을 고생했던 그 병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에 한순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도 이와 같이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 불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에 예수 안의 능력이 이쪽으로 연결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치료가 전달된 겁니다. 치료가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손 한번 꼭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아니면 내가 주님 손 붙잡습니다. 주님 내 삶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의 치료를 주옵소서.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 방법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규시를 내주시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여, 이 손을 주의 말씀대로 내 몸에 얹었습니다. 내 아픈 몸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유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주님 손 안에 부귀가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 손 안에 있는 부귀 영화 내 손에 주옵소서. 이럴 것 같으면 주님의 손에 있는 부귀가 여러분들에게 오리라 믿어요.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12절 읽어보십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이 피난 다닐 때도 주의 손으로 자기를 도와준 겁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능력과 복을 주신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손에 있는 것 제 손에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있는 부귀 영화가 다윗 손에 들렸을 때 다윗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주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간히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사장님이 이제 내 손에 뭔가를 꽉 쥐어주는 게 있습니다. 펴보니까 돈이에요. 수표예요. 여러분 사장님은 해줄 수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줘요. 주 안에 부귀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 손을 내 손에 꼭 붙잡아주고 그걸 놓고 갑니다. 그러면 내 손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 중에 하나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줄 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는 먹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손에 좀 뭔가 쥐어주세요. 내 손에 쥐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야베스는요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고통 중에 태어나요. 고통 중에 태어났는데 이 삶이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한번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이렇게 기도는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도와서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 주여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환난을 가난을 질병을 고통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주의 손으로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나의 환난 가난 재앙 저주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 전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한번 역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잠언 3장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내 손을 꼭
붙잡고 가소서. 주여, 내가 주님 손 꼭 붙잡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 놓치면 안 됩니다. 간간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이들을 잊어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붙잡고 가면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곁길로 갈 수 있고요, 또한 가난으로 갈 수 있고 실패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주님 손 놓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손 내밉니다. 내가 뿌리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뿌리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고통 중에 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내가 주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손 붙잡습니다. 주님, 내 손 꼭 붙잡고 가시옵소서. 주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지역에 주의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주의 손길이 함께할 때 환난도 고난도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듣고 그곳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을 보십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나바한테 사람들이 모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나바한테 사람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자, 누구한테 사람이 모일까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간간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왜 나한테는 사람이 안 모이는지,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따르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나한테는 사람이 안 따르지? 왜 사람들이 나한테는 안 모이지?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안 모일까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따를까요? 왜 그럴까요?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착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독하다는 거예요. 내가 독하니까 사람이 나를 안 따르는 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안 모이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독하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사람 좋아요? 독한 사람 좋아요? 예, 착한 사람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착한 사람 돼야 돼요? 독한 사람 돼야 돼요? 착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나는 착해지리라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이것도요 노력으로 되어지고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는 착하게 생겼어요? 착하게 안 생겼어요? 예, 아이들이 더 잘하네요. 근데 원래는 내가 착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도 착해지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왜 내가 착해지려고 노력할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또 교회로 모이잖아요. 내가 독한 목사 돼봐요. 여기 계신 분들 슬금슬금 다 빠져나갈 거예요. 여러분 독하면요 사람이 슬금슬금 빠져나갑니다. 착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성깔 다 있습니다.
성질 다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하다고 소문이 났대요. 동네방네 다 났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됐더라고요. 세상에 독해도 이런 여자가 있느냐고. 막상 살아보니까 얼마나 독한지.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착해야 돼요.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목양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내가 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부터 착해지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그래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뭐예요? 악한 영에 충만한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악한 영, 귀신이 들끓어요. 그곳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귀신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집은요,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귀신 나올 것 같다. 그 집에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냥 살아라 해도 그 집 안 살아요. 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지금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따를까 안 따를까?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돈 맡길까 안 맡길까? 안 맡기죠.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나를 믿어야 사람들이 나한테 오죠. 나를 믿어야 사람들이 나를 따르죠. 나를 따르죠.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나한테 모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게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타선하였느니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항상 나는 착하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킨다, 이 마음을 가져야 말 속에 행동 속에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이 희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모이고 나를 따르려면 나 자신이 착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요 착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말씀 가운데 2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말 있잖아요. 이 크리스찬이란 말을 처음으로 어느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불리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양교인들이 진짜 목양교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이 말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몇 살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갑시다. 크리스찬으로. 그래요. 예?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뭐가 있을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 그 예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온유함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유하다 이 말은요, 나 자신을 훈련시켜서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화분 난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이렇게 꽃 못 피워요. 전문가가 피웁니다. 이게 훈련과 기술을 통해서 띄워지는 겁니다. 온유는 뭐냐? 나 자신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한 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해서 내가 낮아진다 이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쓰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예배 마치면은 또 우리 6층에 가서 식사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사 봉사팀이 어제 토요일부터 와서 지금도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먹기 좋게 딱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쓰기에 합당한 자신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이거든요. 내가 뭔가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이익을 주리라. 쉽게 말하면 온유와 겸손과 섬김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야 돼요. 왜 복을 받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꿈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고 싶구나. 예수를 나도 닮고 싶구나. 예수의 인격, 예수 성품을 닮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섬 가운데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간 섬이
여기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에서 황해도를 바라본 소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허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래 마을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왜 저들은 다를까? 한번 연구해보고 찾아보니까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 저렇게 달라질까? 저렇게 변화될까? 그래서 이분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을에 와서 이 백령도에 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제가 새로운 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 저 앞에 보이는 소래마을 있지 않습니까? 있지. 거기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중하등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10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섬 중에 가장 이 복음화율이 높고 범죄율이 낮은 지역이 바로 백령도하고 전남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허득이라고 하는 분이 이 백령도 중하등 교회에 그분의 기념비가 있는데 그분의 유언이 거기 적혀져 있는데 유언이 뭡니까? 예수 잘 믿어라.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자녀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핵심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과 기쁨을 줘서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라, 이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은요, 가족이 인정해 줘야 돼요. 옆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회사에서 인정해 줘야 돼요. 너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나만 잘난 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지서는요, 이 지역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있는 곳에서 정말 예수 향기 나타나는, 예수 형상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